말씀 앞에 우리 문성은 청년을 통하여 봉독한 말씀과 더불어 그 뒷부분을 마지막까지 10장 마지막까지 봉독합니다. 10장 전도서 10장 8절부터 20절까지를 다 같이 소리내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차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짓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전도서 참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은 저와 더불어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을 지난 주일에 제가 좀 어려운 말로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오지 못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 세 마디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험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뭐죠? 예, 까르페 디엠. 예, 차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현재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뭐죠? 예, 코람데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여도 이 현실을 지금 정말로 좋아하면서 우리가 흥분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코람데오. 그리고 마지막은 윤전사님과 더불어서 그 밴드에 올려져 있는 것 말씀을 드렸죠. 그 세 번째가 뭐죠? 프롤레게. 저는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 수준이 이 정도는 됐으면 싶어요. 이 세 마디 정도는 요한 이 전도서 요약하는데 이 세 마디로 딱 요약하더라. 이렇게 기억들 하면 참 좋겠습니다. 프롤레게, for the king, 왕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왕을 위하여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곧 현재를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하는 것이요 또한 전도서를 요약하는 것이고 성경 어디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요약하는 것이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고신대학교 총장 되시는 분 중에 우리 그 이근삼 박사님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이근삼 박사님께서 여러 책을 쓰시기도 하고 전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번역하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번역한 책이 뭐냐면은 칼빈주의 문화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서점에 여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 문화관이라는 책은 미국에 있는 바로 이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문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던 헨리 반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헨리 반틸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번역했는데 그 책에 반틸 박사가 서론을 쓰는데 서론의 맨 마지막에다가
자기 서른한 말, 앞으로 할 말들을 딱 요약한 세 마디가 있는데, 이 세 마디가 뭐냐면 바로 carpe diem, horam deo, pro lege, 이 세 마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이 문화라고 하는 말로 압축되지는데,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서 생활하더라도 이 세 가지 구호만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따라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요, 복을 받는 자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될 것이다. 요거 요약을 딱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걸 보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근거 없이 그냥 막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흔적과 자죽들을 보면서 자신 있다. 전도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도 내 생각을 함부로 이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민하며 추석했던 분들 밤새워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런 자료 비교해 가면서 이 어려운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지혜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참으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존귀한 지혜면서도 너무나도 취약하기 때문에 오염되기 쉽고 손상되기 쉽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요지로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지혜롭되 어떻게 지혜로워야 될 것이냐, 그것을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속담과 자문 이런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있고, 앞뒤 문맥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왕이 나왔다가 갑자기 뱀 이야기도 나오고, 갑자기 연장이 나왔다가 파리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뒤섞여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러면서 혼란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혼란되어 뒤죽박죽 된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것들을 하나로 딱 꿰일 수가 있는 주제가 뭐냐, 그 주제를 발견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을 읽으면서 번역되어 있는 이것만을 보면 참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 얽혀 있고 또 뒤죽박죽 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바로 여기에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오늘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짧은 이 시간 안에 어떻게 강조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신약에 계시되어져 있던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그 뜻을 조금은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 가운데에 한 구절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동네 이곳저곳 방방곡곡으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리들이 너희들 앞에 놓여 있다, 조심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심하긴 조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전하는 진리를 변질시키면 안 돼.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너희들이 전할 것들을 다 전해야 돼. 이 한마디로 압축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씀 하셨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뒷부분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을 보다 더 강조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 뱀처럼 지혜롭게 살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삶이라,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억하는 의미로 뱀처럼 지혜로워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뱀처럼 지혜롭자 한번 해주세요. 뱀처럼 지혜롭자. 뱀처럼 지혜롭. 오, 뱀처럼요? 아이고 참, 하필이면 왜 지혜로워도 어째 뱀처럼 지혜라고 말해요. 목사님, 이러면서 시험 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나중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항의하시려면은 예수님한테 항의하세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제목이 우리 마음속 그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9장 13절부터 17절 앞부분에 우리 성은이 자매가 잘 읽어 주었어요. 네,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이 제목 혹은 소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는 존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참으로 소중하다. 너무나도 값지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도 위대하다. 지혜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존귀하구나.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13절 초도에 보면은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값지게 여긴 것이 이것이니 하면서 말을 하는데 14절, 15절, 16절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말이 무슨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아주 힘이 센 왕이 있어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이 군주가 있는데 이 군주가 조그만 마을에 여러 마을을 치고 이러다 보면은 그 마을 가운데 작은 마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작은 마을까지 와가지고 진을 쳤습니다. 그 성을 둘러싼 것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큰 왕이 이길 것. 그러니까 이 적은 이 마을이 금방 멸망당할 것은 뻔하죠. 왜냐하면 엄청난 말들, 기병들, 그리고 막 그냥 공성태 올라가 확 쏘아 올리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막 그냥 함몰시키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조그만 성 안에 아주 가난하면서도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어서 이 가난하면서 지혜로운 이 사람 때문에 그 왕, 그 군대를 물리쳤더라 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왔으면 뭐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뭐가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혜가 이렇게 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라 할지라도 그 지혜가 활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지면은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달라든다 할지라도 그 가난하고 조그만 볼품없는 그 사람도 이겨낼 수가 있다. 요거 지금 이야기죠. 뭐가 위대하다는 겁니까? 지혜가 이만큼 존귀하고 위대하다. 요거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데 무엇 때문에 잊혀져 버립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16절 보십시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는 이렇게 힘이 있는데 힘보다 더 강한데 더 위대한데 더 존귀한데 무엇 때문에 그 지혜가 인정되지를 못해요?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그 지혜가 지혜로서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지혜가 참으로 그 지혜 자체로서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혜로서 그 지혜를 지혜로서 평가하고 그 지혜를 지혜로서 인정해 주어야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지혜냐,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지혜냐에 따라서 평가가 덜 되고 무시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그런 상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진리로 강조하여도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의 목사 말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진리를 더 잘 말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에 큰 교회에 있는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들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로서 여겨지지 않고 그 진리를 누가 말했느냐, 여기에 영향력이 입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걸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나 이런 측면들을 너무 강조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보다 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해야만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지혜 자체는 지혜로서 복되다. 지혜는 지혜 자체로서 귀중하다. 지혜는 지혜 자체로서 멋있다. 지혜자매 그렇죠?
지혜자는 지혜 자체로서 얼마나 우리 지혜자매 얼마나 복된지를 몰라요. 사실요. 금요 기도회마다 와가지고 그거 바쁜데 논문 쓰고 공부하고 연구할 거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공부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 시간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와갖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가고 이런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덧붙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값지고 더 복되고 더 소중한 것이 지혜 자매인 것처럼 지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빈부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의 건강 유무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의 어떤 외모에 관계없이 지혜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지혜의 외적인 요소에 의하여서 판단받는지를 몰라요. 특별히 연애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외모 너무 따지지 마세요. 경력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참된 믿음과 지혜로운 판단과 분별력이 있는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만 돼요. 나중 기회 있으면 우리 목사님 연애 특강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이 아가서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가서 바로 들어가면 전도서 어려운 거 하는데 또 어려운 거 한다 싶어가지고 막 이 수요일에는 계시록까지 하는데 어려운 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 좀 쉬운 본문들을 앞으로 조금 하다가 아가서 다시 돌아오려고. 좀 아가서 얼마나 지금 고민하며 연구하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혜가 지혜 자체로서 너무나 존귀하고 값있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취약한 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잘 관리하거나 잘 보존하거나 잘 이것을 하지를 못하면은 부패되기 쉽고 잘못 사용되기가 쉽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들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애들도 있지만은 나라와 사회를 더 더럽히고 더 뒤집어 놓고 더 물들고 이러는 일들이 더 많아요.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혜가 우둔함에 의하여서 어리석음에 의해서 지혜로운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100% 완전하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때로는 순간적으로 그 어리석음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게 다 손상되어져 버린 일들이 한 개인에게도 있고 공동체 가운데서도 90명이 다 지혜로워도 한두 명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 지혜롭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취약하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18절부터 10장 넘어서 10절까지가 다양하게 그렇게 지혜는 지혜로서 소중하지만은 너무나도 취약하다,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 어찌라는 이야기예요? 조심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주의해라는 이야기죠. 지혜롭되 뱀처럼 지혜로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18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도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의 어리석은 한 사람 때문에 어쩐다고요? 많은 선을 쌓아놓은 덕을 그 좋은 것들을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참으로 되어질 것 같은 예상되어진 일들이 허물어져 버리는 일들이 무너지게 해버리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10장 1절부터 이제 10장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10장 1절부터 바로 11절까지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죽은 파리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해되죠? 이제는 앞에 읽을 때는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향수병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좋습니다. 비싼 거 샤넬 5 맞습니까? 그런 거요. 하나만 있는데 파리가 하나 죽어 있어 그 안에. 그래 썩어. 그러면은 그 향기가 어떤 냄새가 돼? 썩은 냄새로 나오죠. 그죠? 응?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남이 말하다가 침 탁탁탁탁
해가지고 침이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가 있나요? 안 먹으려고 하죠. 그렇게는 하면서 그 지혜가 이렇게 부패될 수가 있고 잘못 오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주의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해를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그러니 지혜롭되 어떻게 지혜로워야 될 것이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우매한 그 어리석음에 주의하여서 빠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디테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지혜롭되 마지막 순간 한 점까지도 우주선 확 쌓아 올리는데 나사 하나를 맷도로 조금 덜 조여놨기 때문에 중간에 팍 폭발해 버리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예가 우리들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예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볼 때 옳은 것, 의로운 것, 공정한 것, 복된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매한 사람은 우매한 데만 크고 관심을 갖고 어리석은 일에만 관심을 갖고 망하는 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말하는 말이 뭡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길 하나 가는 것에도, 그죠?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스스로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나는 천치야, 나는 축구야 이러면서 스스로 말하면서 그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느냐. 길 가면서도 길 가는 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도 바보 천치처럼 걷는 걸까요? 해볼래 하고 이러면서 그냥 이래 하다가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이 그런 어떤 의미로가 아니라 지혜로운 것을 배울 줄 아는, 길 가는 것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것을 배울 줄 알고 무언가를 깨달을 줄 알고 관찰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 우리나라의 옛사람들 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삼인행, 세 사람이 가는 길에 필류아사라,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야, 여기 3명이 아니고 몇 분이야? 60명 정도 이래 되는데 스승이 많겠다. 그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배울 줄 아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선생이 되어서 자기가 똑똑해서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있으니 이 귀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도 배우지 못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와도 배울 생각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배울 생각 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형제들과 비교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도 배울 생각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의미가 없어. 쌓이는 게 없어. 쌓이는 것, 드러나는 것 뭐만 쌓여요? 뭐만 드러나요? 어리석음만 드러나고 어리석음만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터인데, 그 우매함이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는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 주의하라고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 요즘 정치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치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 권력 이런 현실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권자 앞에서,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할 것 없지만은 공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줄을 알고 겸손해야 된다. 요것들, 이런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공손함이 없이 함부로 자리를 떠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화를 내는 그 이유가 뭘까 지혜롭게 간파하면서 모면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요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이라고 하면서 6절 말씀 보면은 그 재난이 뭐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것. 그리하여 7절에 보면은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이런 정치적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군바리가 어떻게 하는?
정치판에 나서가지고 탱크를 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타협하는 것 아닙니다. 야합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어떻게 지혜로울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지혜의 가장 큰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 폭군 앞에, 그 군주 앞에 섰을 때에 그 군주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저렇게 한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 일, 오히려 죽은 팔이 하나 그 향기름 가운데에 놓여서 부패의 냄새를 나는 것처럼 역사의 원수가 되어지고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어떤 판단들을 하게 되고 그런 말들을 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 이런 상황들, 어떻게 해야만 우매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와 원칙의 상관없이 조변 섞게 하면서 어떨 때는 이 야당에, 어떨 때는 저 야당에, 어떨 때는 여당에 막 그냥 사람 따라서 원칙 없이 그 정책 어떤 이런 것들도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이 사용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따라서 눈치 보며 행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혜란 게 뭐냐? 상황을 무시하고 형편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으니까 죽어도 고 이러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지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바로 그런 어떤 모습들이죠. 부단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 진실함이 참된 진실함이냐를 자기 자신의 심령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 동기 밑바닥 가운데에 난도날을 내어놓고 항상 점검하는 이것 없으면은 뱀처럼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던 말씀들이 정치적인 현실 가운데도 적용되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현실은 정치인들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매함으로 지혜가 손상을 입는 경우들이 참 많다.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수들 만나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연애할 때에도 여러 가지로 그 우매함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들, 지혜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에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바로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죠. 8절 말씀 보십시오.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파거나 담을 허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함정에 자기가 안 빠지도록 주의를 할 줄 알면 되죠. 함정을 딱 이렇게 해놓고 파놔놓고 딱 덮어놨는데, 덮어난 바로 이 부분하고 함정 없는 부분하고 구분 없이 모르면은 내가 그냥 하다가 거기에 빠져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담을 허는 자가 그 담에 어쩌다 보면은 뱀이 나올 것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지 못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끝까지 지혜로운 자들은 혹시라도 나올 거 몰라서 막을 것 다 이래 하며 다 방어하고 나서 담을 헐죠. 아니면은 뱀은 안 나와도 그 담벼락에 떨어지는 벽돌로 다쳐버리는 일들도 있게 되어지죠. 9절 말씀 보면은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빵 쳤는데 탁 튄 그 나무가 어디를 날라와 옆으로 쫙쫙 짜게지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바로 그 나무가 옆으로 탁 튀었다가 또 튈 줄도 예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은 힘이 더 드느니라. 이건 뭐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예화들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 보게 되죠. 어떻게 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평소에 나를 계속해서 갈아주어야만 하죠. 나를 갈아주는 바로 이것은 우리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관계 생각을 하면은 때로 쉬어줘야 되는 거야. 자, 돈 벌기 위하여서 날도 갈지 않고 죽으라고 하다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건강을 다 잃어버려. 버는 돈 하나도 누리지를 못해.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 도움 줄 수가 있죠. 뭐 이래 할지는 몰라도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쉬어가면서, 나를 갈아가면서 기회가 있으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셔서 지금 주시는 복 여기에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도록 위하여서 때로는 쉬고 정기적으로 또 쉬고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고 그러면서 인생에 나를 가는 거예요. 나를 가는 거. 나를 갈아야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그런 나를 가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섞여가지고 떼국물 먹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한번 확인하고 내가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저 말씀 들으니까 내가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러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 나를 가는 거예요. 나를 가는 거.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죠?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11절 말씀. 주수를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뱀에게 주수를 베풀려고 하면은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칫하다가 보면은 어떤 애들 인터넷 보면은 뱀 앞에서 같이 혀를 막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뱀은 독을 다 빼놔놓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거 잘못 보다가 다른 애들을 흉내내고 이래 하다가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호랑이 잘 훈련시켜놨다고 하지만 그 호랑이에 의해서 오히려 잡아 찢겨 죽이는 그런 애들 여러분들 종종 보시잖아요. 동물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방자행하다가 그냥 그렇게 손해 가운데 들어간 일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라 하더라도 어떤 일을 계획하며 이루어 가려고 할 때라도 항상 그 뒤따르는 부작용이나 문제점들 그리고 그 악영향을 항상 고려하면서 끝까지 지혜로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대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뱀처럼 지혜로운. 뱀을 누가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 보시는 분들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런 오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김축복 주님이 딱 말씀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탄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지혜 주신 것을 어떻게? 악한 의도와 비틀어진 의지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니까 그것이 사탄이 되는 것이죠. 사탄에게 있는 좋은 것, 뛰어난 것, 값진 것,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을 부패시키고 그것을 악용하고 그것을 오염시키고 남용하는 바로 이 잘못들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뱀을 생각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에 제가 요즘 목회하는 중에 큰 고민이 하나 있어서 그 고민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민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까라고 하는 바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 지난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지금 머리에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마음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오시는 분들 참 정말로 귀하고 값지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저에게 무엇이냐면은 강한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이것을 두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도들 떠올리면서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들, 천국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고 천국 제자들인데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굳센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곰곰이 돌이켜보는 가운데에 혹시라도 저희 마음속에 염려가 되는 바가 뭐냐면은 썬데이 크리스찬들 많아지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로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 제가 담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썬데이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이죠. 이것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이것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외에 오늘 외에 교회에 출석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교회당에 한 번도 안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깊거나 강하거나 잘못됐거나 이렇게 단정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절대 안 됩니다. 주일날 외에 다른 날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나 그렇게 보질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함부로 어떤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일 외에 교회당에 한 번도 오지 못하지만은 주일 외에 수요일, 금요일 매일같이 온다 하더라도 거짓된 생활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서 자기 정력대로 행하는 사람보다도 주일만 오고 다른 날 하루도 오질 아니한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 사람이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정말 단호하게 원리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전제하면서도 저희 마음 가운데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한 좀 더 성숙해지려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성도의 교회 생활의 출석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목표가 뭘까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목표가 뭐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강조 들으신 분들 계십니까? 주일을 하루만 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는 이것이 다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라 할지라도 아셔야만 할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주일날 안식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바로 이것 하나만을 강조하는 바로 이것은 나머지 6일은 하나님 앞에 일하고 이런 부분은 나와 있어서 주일 하루만 나와야 된다,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사회의 문화가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하여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부단히 그렇게 자란 사람들의 사회 배경과 문화가 되어 있는 데서 하루만 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 이 하루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문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은 옳을지를 몰라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알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에 훈련되어 있지 못하는 생활들 가운데에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더욱더 강한 신자로서 훈련되어져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넌 일주일 하루만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최소한의 목표가 뭐냐면은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일들, 기본이 돼야 되고 물론 다른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성경 자체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날로서의 한 날이 필요하고 수요 성경 공부 혹은 수요 예배, 그리고 한 날은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바로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 이게 금요일날 우리는 밤 기도회로 정해놓았습니다. 한국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나 뒷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회가 강조되는 그런 이 아름다운 관습이 유지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제가 이 이야기를 절대 안 하겠습니다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게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매일도 아니고 하루는 주의 교회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최소의 기준은 목표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주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함께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을 해 가다가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 해야 여러분 자신이 지금 훈련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말 들으려고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께 한 번은 강조를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일 수요일에도, 이번 주일 새벽 기도에도 장수연 우리 집사가 사실 신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새벽 말씀 준비해가지고 화요일 날 김해입니다. 집 김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연 집사가 여기 와서 월요일 저녁에 잠 자고 새벽에 봉사하려고 합니다. 집 어렵다 하더라도 멀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 혼자가 약해지면은, 성숙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약해집니다. 내 혼자 약해지면 괜찮다 생각하시는 마음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약해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약해진다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을 세게, 그리고 자주 강조하면은 주준 행사와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들어버려요. 손 목사, 나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지. 표적 설교야 지금. 이야, 못됐다 막. 그렇게 저를 보십니까? 그렇다고 그런 분들 때문에 그 시험 낼 것이 염려돼 가지고 좀 더 자극하고 좀 더 도전하고 좀 더 이렇게 세워야 할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은 채로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을 천국제자들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가 목회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성도들, 허약한 교회가 될까 싶어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 이 말이 정말 맞습니까? 내 욕심입니까? 목회의 야망입니까? 도대체 내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이러면서 점검하면서 드린 말씀이에요. 시험 드는 분들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 대해서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목사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오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으면은 저한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혜로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말을 지혜롭게 해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제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한 예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도전이 되고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진심으로 뱀처럼 지혜롭기를 소망하는데, 저의 마음이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싶어요. 정말 지혜롭고 싶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한마디 말로 인해서 성도들이 시험 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질 않아요. 정말 진심이에요. 누구 마음 아프게 하고 싶은 자가 절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좀 더 무장되기를 바라고 좀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시험 되실랍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뱀의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사탄의 도구가 되어졌는데, 오늘 저희 권면이 결코 어떤 분을 시험 들게 만들고 어떤 분을 마음에 상처를 주어 오히려 그 가슴에 옹이 지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찬송 204장